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우리 목소리를 다 모아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당도한 우리의 길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골로새서인데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네, 깨어있는 인생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2절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의 반대는 무엇이죠? 잠들어 있는 거죠. 자,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루도 자지 말고 매일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으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잠자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죄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적절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콤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깨어있으라고 요구하는 요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내용이 선명합니다. 무엇으로 깨어있으라고요? 기도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자, 사람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과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죠?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그 의식 활동이 정지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나면 의식이 깨어나죠. 그래, 그 의식을 따라서 내가 지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식의 활동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이 잠에서 깨어서 지각하고 의식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의식이, 그 지각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상태, 활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자, 영혼이 깨어있을 때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기도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을 때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 활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의 매우 소중한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깨어있는 의식 활동인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어떤 그 정해진 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돕기 위해서, 소위 묵주가 있잖아요. 그걸 돕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문을 반복해서 계속 되뇌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계속 하는데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한다는 외형을 반복하는, 그것은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의식 활동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되뇌이는 것, 되뇌는 것, 이것은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나 어떤 정해진 기도문을 계속 읽는 것 혹은 외우는 것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기도의 말 하나하나를 내가 의식하고 지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말이고 짧은 말이라도 그 말을 반복하는 그 기도가 내 영혼, 내 인격의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많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만 계속해도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오는 부름이면, 호칭이면 그 자체가 훌륭한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그게 뭘까요? 본문 2절 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는 거죠. 자, 깨어있는 영혼입니까? 혹은 깨어있는 인생입니까? 하고 이 설교 제목으로 물었는데요. 깨어있는 인생이냐, 깨어있는 사람이냐, 영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고백으로, 자기 인격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감사 고백이 그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고요, 생기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지를 우리의 감사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 고백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본을 이루는 말들은 뭡니까? 이게 다 걸러내면 뭐가 체에 걸려서 남을까요? 내 말들을 다 걸려가지고 엑기스를 탁 체에 걸러보면 어떤 말이 남을까요?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은요, 말 끝마다 쌍시옷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돈 그냥 동전 쇳소리가 그냥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이 사람 비난하고, 이 사람 헐뜯고, 이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채로 딱 뜨면 그 사람의 말들을 채로 다 걸러보면 거기에 정말 뭐가 걸릴지, 그걸 똘똘 다져가지고 이 덩어리로 만들면 뭐가 만들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다른 말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이 주된 그 사람의 언어에 그 주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사람이 참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 볼 때는 귀신같이 보면서도 자기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 말이 어때?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어때? 나는 어느 정도로 감사를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 말의 주된 내용이 뭔지 옆 사람은 잘 압니다. 어떻습니까?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지 너는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맞아 이렇게 하면서 엄지척 들어줄까요? 아니면 고개를 가로저을까요? 과연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한 옆 사람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면 혹시는 지금까지 내 감사가 많이 부족했구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까지 내 감사가 많았냐 적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 아듀 2020 쓰면서 주로 쓴 내용이 뭐냐면 추세에 대해서 썼어요. 추세. 중요한 건 추세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보다도 감사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감사가 상승 곡선으로 추세를 그리느냐, 아니면 내 감사가 점점 이 하락 추세로 더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이 더 많아지느냐,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의 말의 추세는 점점 감사를 늘려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가는 하강곡선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조금이라도 늘어가고 상승하는 추세를 탄다면 좋습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상승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감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입으로 하는 것 이전에 뭐가 담겨야 된다고요? 마음이 담겨야죠. 마음의 인격이, 내 의식이 함께 연결된 가운데 나오는 거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입술에 말로 표현됩니다.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술의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쓰고, 이 말로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저 밝은 태양과 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열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내 혀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죄책감 없이 양심에 억눌림 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런 말들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삶에서 만나는 온갖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입술의 고백, 입술의 감사에 노래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의식에 닿을 수 있다면 참 훌륭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외울 수도 있겠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6절 말씀이요, 감사에 대해서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여기에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요. 소금 잘 아시죠? 소금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간하는 일입니다. 집집에 최근에 김장철이었으니까 김장할 때도 가장 기본이 뭡니까? 소금으로 간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간이 잘 되면 다른 양념 안 해도 기본 맛이 나지 않습니까? 간을 맞춥니다, 소금으로. 음식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간을 잘못 맞추면 이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추도 맛있는 배추, 달콤한 배추에 간까지 잘 해놓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맛을 결정하는 제1의 요소가 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항상 은혜롭게 말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말이 간이 잘 된 맛깔 나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으면 참 이 말 맛있다, 좀 더 듣고 싶다, 계속 듣고 싶다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깔 나는 말, 더 듣고 싶다. 내가 들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도 생각해 보지만 내가 듣는 말, 어떤 말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기쁘게 듣습니까? 배가 불러도 맛있는 음식에 자꾸 젓가락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었는데도 그 말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말, 어떤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역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맛깔나는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정말 맛있는, 인생에 가장 맛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찬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납니까? 입맛이 막 돋아집니까? 맛있게 먹던 수저젓가락도 놓죠. 안 그렇습니까? 밥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밥맛이 확 떨어지던가요? 감사의 말이 귀에 와닿자마자 입맛이 싹 사라집니까? 반대죠. 밥맛이 살아납니다. 감사의 말을 들으면요, 밥맛이 살아요. 입맛이 돋습니다. 어떤 맛까지 납니까? 살맛이 나요. 안 그럽니까? 죄송합니다만 올 한 해가 참 살기 힘들었어요. 어느 해보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안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꽤 될 겁니다. 근데 삶이 힘들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 한쪽에 탁 올라오는 생각이 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얘가 와서 엄마 고마워,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서 안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 내가 참고 산 보람이 있구나, 참고 살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흘리던 눈물이라도 훔치고 자리를 박차고, 이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없던 밥맛, 입맛 일으키는 거죠. 살맛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살맛 나는 말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거창한 거, 어려운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웃는 것, 정말 작지만 기본이지만 그 기본이 몇 점이라 그랬어요? 그 기본만 해도 90점이라고요. 90점 이상이에요. A 내지는 A뿔이에요. 작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입의 말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소금 간을 잘해서 살맛을 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입에 담은 것이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슬픔과 시리를 안겨주는 그런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까지 어땠고 지금 어떻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에서 다음이 하나를 더 얹어가고 하나를 더 얹어서 이 상승 추세를 만들면 됩니다. 크고 거창한 결과를 당장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더 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감사의 상승 추세선을 만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그래프, 그런 곡선을 그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돼야 사람 앞에 감사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 앞에도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내 감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 결코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 감사 기도 속에서 감사를 연습하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섞어서 정말 맛깔나는 말로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말하면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일반 사회 도덕에서도 서로 감사하며 살아라, 얼마든지 있는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이 거기 머무르지 않아요. 그 수준에 멈추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무엇을 요청하는지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어서 성경에 올려있는 책이거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제1번 기도 제목이 뭐가 되기 쉽습니까? 내가 제발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달라 말하기 쉽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말합니다. 내가 나가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은데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하는 것이, 사람 앞에 감사를 말하는 것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살맛 나게 해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중심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신비를 말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식당은 그냥 임금심 수라상 해가지고 딱 차려가지고 한 상 딱 얹어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고급 식당은 어때요? 코스가 있잖아요.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에피타이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리들이 몇 가지 이렇게 착착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디저트 나오고 맨 마지막에 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메인이 있어요. 메인 있잖아요. 뭐 스테이크가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뭔가 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감사를 담은 이 맛깔난 이 말에 가장 메인이 돼야 될, 그리고 실제 메인이 되는 진짜 인생의 살맛을 주는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이 말보다 더 살맛, 진정한 인생의 맛을 주는 그런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맛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메인 음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감사로 간을 잘한 말로 먼저 맛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피타이저.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음식들로. 그런데 에피타이저부터 맛이 없어요. 에피타이저가 전혀 간이 안 맞아요. 에피타이저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 말에는 좀 뭔가 느껴질까 했는데 그냥 쓴맛이 나고 뭔가 독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음식이 기대가 될까요? 그 음식이라고 차려와도 전혀 맛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 듭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당에 앉았다면 아이고 잘못 왔네, 어떡하지?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음식이 그렇게 독이 막 섞여 있고 막 쓰디쓴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값은 치르고 겨우 먹고 가긴 가는데 어때요? 완전 망했죠? 다시는 그 식당 안 갑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소문 내고 다녀요. 뭐라고요? 세상에 별 희한한 인간을 다 봤다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하냐고. 또 그런 인간이 교회 다닌다대. 그러면서 또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없는 음식을 먹고 와가지고 그 식당에 대해서 블로그에 악평을 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뭔 말을 막 하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짜증난 말, 온갖 비난의 말만 늘어놓더니 나중에는 뭐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오라고 하더라고. 교회 갈 생각마저도 싹 사라져버리게 됐다고 소문내고 다닌단 말이에요. 재수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맛내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맛을 망치면 그렇게 돼요. 열린 전도의 문도 닫아버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자,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보내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많이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그 소금, 그 간을 잘 섞은 말들로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맛을, 그 맛있는 맛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연말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평소에 늘 해야지 뭐 연말이라고 생색내고 막 그러냐, 그렇게 삐딱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시면 좋냐면요, 연말이니까 감사를 말하기 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더 잘하면 돼요. 그 뒤에 그냥 연말만 하고 그냥 연말 되면 막 오잖아요. 여러분 톡에 그냥 막 쏟아져 옵니다. 근데 봅니까? 연말에만 오는 뭐 인사 별로 의미 있게 안 봐요.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의미 있게 안 봅니다. 연말에만 툭 오는 그 톡의 감사 별로 의미 있게 안 봅니다. 평소에 감사가 늘 오고 가던 사람이 보내면요, 그게 이어져요.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어지는 추세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말로 끝내면 의미가 없어요. 연말에
더 많이 감사를 말하면서 그것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추세를 만들어야 돼요. 감사 인생, 감사 행전의 이 추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더 쌓아가자. 그런 감사의 추세선을 만들어가는,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맛깔나는 감사를 전하고 그 감사로 내 인생의 멋진 이 상승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산걸음 떼면서 올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우리 에람 가족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흙인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되 무엇보다 감사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아쉬운 것,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가 이 연말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면서 한 장 벽돌을 더 얹고 그래프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며 우리 인생을 감사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맛깔나는 인생으로 살맛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